다니엘서 1250페이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우리 한 절 한 절 또 되새기면서 주의 뜻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250페이지 구약성경 1250페이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예,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 하는 큰 광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으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깊이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들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니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에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예. 다니엘에게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데 여러 사람을 만나죠. 한 사람도 만들고 또 한 손도 만들고 인자와 같은 이도 만들고 또 사람 모양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본 큰 전쟁에 관한 환상입니다.
본문 1절에 큰 전쟁에 관한 이라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환상을 깨달으니라 하는 환상이라는 단어, 이렇게 두 단어가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본 다니엘은 그 다음에 보니까 세일에는 21일입니다. 21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심상치 않은 환상이고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상의 의미를 알기까지 다니엘은 그냥 21일 동안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잠시 중간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은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환상 뒤에 5절에 한 사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예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도 아마 뒤에 가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상은 다니엘 먼저 보니까 혼자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주위의 사람들도 그냥 보지는 못하지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7절이 그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환상은 직접 보지 못하였어도 두려워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환상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까? 그리고 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보다가 깊은 잠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 새 번역에 보면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단순히 잠든 것이 아니라 정신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 말씀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나에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을 일으킨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5절 6절에 나온 예사롭지 않은 모습을 가진 그분의 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한손이라고 하는 그분이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쭉 오늘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했고, 또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리고 바사왕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리고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너의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다 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한 말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자가 구체적으로 누구겠습니까? 흔히 모든 사람들이 가브리엘 천사가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8장 16절과 9장 다니엘서 9장 21절 22절을 보면 그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했습니다. 여기서 가브리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9장 21절 22절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식사를 드릴 때 처음에 나에게 이르더니 나에게 가르치며 나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온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전에도 이렇게 다니엘에게 환상을 설명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에게 환상을 설명해 주기 위해 온 사람도 역시 가브리엘 천사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해준 사람도 바로 가브리엘 천사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브리엘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환상을 설명해 주러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냐?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 왕국을 편드는 천사 또는 바사 왕국의 입장에서 일하는 천사를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표준 세번역은 이 군주, 바사 왕국의 군주를 천사장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공동 번역 성경에는 수호신이라고 바사 왕국의 수호신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바사 왕국의 군주, 바사 왕국을 수호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을 막았을 때 이제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은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이스라엘 편을 드는 천사, 이스라엘 입장에서 일하는 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오늘 이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다니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도 헬라의 군주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헬라를 편드는 천사 또는 헬라의 입장에서 일하는 천사, 이렇게 일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사 왕국을 편드는 천사,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일하는 천사,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헬라 입장에서 나오는 천사, 이렇게 여러 천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가브리엘로부터 들은 것은 이렇게 천사들 사이에 전쟁에 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 사이에도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 뒤에는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언급된 통치자들, 권세들, 또 세상 중환자들은 다 천사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들 간의 전쟁에 대해서는 성경 다른 곳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와 다투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7절에서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쫓기니 예쁨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미가엘과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구약성경 열왕기화 6장 15절에서 17절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화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느니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한 천사들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 사이에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15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서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나에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는 말 그대로 사람같이 생긴 분입니다. 이분이 또 누구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다니엘의 입술을 만졌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오늘 16절 하반절에서 17절에 말한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나에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했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 내가 환상 본 것 때문에 힘이 없어서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읽어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합니다. 여기서 사람 같은 그분이 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했습니다. 18절에 사람 모양 같은 것과 또 앞에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는 그냥 동일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18절을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 모양 같은 것을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20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너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사오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했습니다. 그분이 말해서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사오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바사 군주와 뒤에 나오는 헬라 군자는 바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바사 편에 선 천사, 헬라 편에 선 천사를 말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헬라의 군주가 이럴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헬라의 군주가 이제 올 것이다. 헬라의 군주가 싸우기 위해서 달려들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헬라는 바로 바사 다음에 일어날 제국입니다. 제국이 일어날 때마다 하늘에서는 이렇게 천사들 사이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상반절을 읽어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는 사람은 사람같이 생긴 천사 즉 가브리엘, 여기서 계속해서 가브리엘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가브리엘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글은 무엇이냐면 모든 나라의 운명을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가브리엘이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 보면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때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바사와 헬라의 군주, 즉 바사와 헬라를 돕는 천사와 싸우게 됩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를 도운 자는 바로 미가엘 천사장 뿐이라고 했습니다. 미가엘 천사는 바로 이스라엘 편 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1장 1절을 읽어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메대 사람 또 다니엘도 도와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대 사람 다리오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본문의 환상을 보았을 때는 분명히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기원전 53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사가 헬라에 의해 무너진 해는 기원전 330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537에서 330년을 빼면 207년 뒤에 일어날 일을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앞에 우리 14절에 이 환상은 오랜 후의 일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는 그보다 더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천사들 사이에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도 하늘에서는 천사들 사이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면 이깁니다. 그 말씀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6장 10절에서 13절을 읽어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나 혼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위대한 다니엘도 혼미하여서 넘어지고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가 아버지여 강건하라 또 일어서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의 아버지여 함께 아버지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아버지여 사탄 마귀 괴력에 아버지여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움직이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그 크신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 상에서도 아버지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곳이라도 빈틈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들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저희들에게 감히 아버지 오지 못하게 주님께서 성령께서 막아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